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이 쓴 쉽게 쓰여진 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다들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글이 쉽게 쓰여지는 걸 보면서 아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들 힘든데 왜 나만 이렇게 잘 되지? 이러면서 도리어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쓰여지는 시들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 시를 지금 잘 쓰여지게 하는 것은 이 글로써 저들을 위로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게 나를 시인으로 불러주신 목적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비는 일들, 도리어 축복하는 일들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시죠? 네.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살면은 참 사이가 좋아지겠죠. 네. 이 말씀은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지려면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즉, 좋은 관계의 기본은 서로 잘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주면요, 상대방이 좋아하죠. 그럼 그 사람만 좋을까요? 아니요.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요,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셔요. 다툼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싸우면서 정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네, 뻥이죠. 근데 부부싸움 하는 건요,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베는 거예요.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이, 부부싸움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사이 좋게 살면요, 훨씬 더 많은 재미가 있고요,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맺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요, 아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거죠. 바로 그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건데요, 그것과 정반대는 뭐예요? 마음을
놓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품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 디비전입니다. 이 디비전이 무슨 뜻이죠? 분열. 두 마음을 품으면요, 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부도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친구들도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와, 우리 잘 통하네, 이러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거기 있죠. 같은 말도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좋은 관계를 만드는 두 번째가 뭐예요? 동정하며 그래요. 심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정한다는 것은요,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료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이 심파테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고요. 파테스라는 단어에는 고통을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대구일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대구를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타격이 크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 내는 것조차도 아주 버겁다고 합니다. 착한 건물주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고통을 받아요. 건물주라고 다 넉넉하기만 하겠어요? 그들도 받으면 또 쓸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나도 함께 고통당하겠다 그러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파테스, 동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받아줄 때 얼마나 고마울까요? 고맙겠죠. 그럼 그랬던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실은 고마워요. 그런데 이 형제사랑이라는 원어는요, 필라델포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건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행위까지 가야 형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해드립니다. 월세 70만 원 이하 교회는요,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내주겠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참 고마워요. 근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면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걸까? 그랬더니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때 정말 고맙더라. 내가 지금 막 어렵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도움이 돼요? 나도 안 돼. 이제 알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한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도움을 주면요,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은 뭐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 겸손하는.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필로라는 단어인데요, 친절하다. 겸손하려면요, 친절해야 돼요. 두 번째는 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재갈을 매기다예요. 이거 우리들이 딱 명심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요, 친절해야 되는데 입조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어? 이러면서 말 함부로 했다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친절하지만은 정말로 지혜롭게, 이건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데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거리두기죠. 호흡기를 통해서 이 질병이 전파되어지니까 그걸 막으려면 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2m 내지 1m 정도는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 시설들, 특별히 이제 교회, 임시로 좀 2주만이라도 모이지 않기를 권고하는 거죠.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만 그대로 안 하면 뭐 책임을 묻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제 이런 말로 자극을 하니까 교회들이 발끈했죠. 우리 교회도 그 유인물을 가지고 공무원 찾아왔었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예배 드리시나요? 네. 그랬더니 좀 유인물 주길래 예,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쳐다봐요.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부딪힐 일들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손소독제 준비해 놓고 마스크 쓰고
열 측정하고 출입자 기록하고 서로가 서로의 할 일들을 잘하면요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가 평안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저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저희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오셨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제가 그분 만나면 늘 웃으면서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이 닦여진 것이죠. 아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악을 하고 의를 서로 박정하고 이웃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야 하라 하십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해주셔서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우리 수준을 아주 상당히 높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막 이러고 이런다면요, 아직도 감정 조절을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이 안 되면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이게 그러면서 우리도 막 욕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빠박 이런 거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상당히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갖고 그냥 휘둘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밖에 없어. 야, 너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이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러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함부로 칼을 휘둘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칼은 칼집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에는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참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응 방식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는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만 해도 흑인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인권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밉게 보였겠어요.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너 죽는다. 위협, 협박 많았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당하고 욕먹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지만은 근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멋지게 대항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놈들을 싹 다 유황불로 태워주실 그랬나요? 아니죠.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로 물든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았지만은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먹어도 욕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욕하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우리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나요? 아니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어떻게 도리어 축복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럴 수 있지만요. 우리 조금 다시 생각해 봐요. 강도가 못된 짓 하고 막 도망치다가 확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줘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고쳐줘요? 깡패들이 패싸움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고쳐줘요. 강도나 깡패는 누가 잡아들이고 누가 처벌하는 거예요? 예, 경찰, 검찰이 하는 거죠. 병원이나 의사는요, 저들을 니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네요. 병원이나 의사에 부르시면 저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거죠. 저 나쁜 놈들, 그냥 저런 것들은 더 고통받게 놔둬야 돼. 저것들한테는 진통제가 아니라 정말 고통제를 줘야 돼.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는 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거 하라고 의사로 불러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열받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돼요? 그들을 도리어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아이, 나는 뭐 감정도 없나? 나는 뭐야? 사실은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으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되돌려 주던가요? 그러면 참 좋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바라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난 저 사람에게 선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훌쩍 떠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못되게 굴기도 해요. 근데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요. 자, 제가 현빈이한테 자, 이만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현빈이가 저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게 선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축복인 걸 아셔요? 현빈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갚으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들어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계속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셔? 어떻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참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려고 그래? 아니요. 이건요 우리한테 그냥 너 마음 상하지만 그러고 있어 우리의 희생만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네가 잘했으니까 복은 내가 줄게. 사람이 되돌려주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할게요. 요즘 너나 없이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만 쉽게 살려고 하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저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게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참 듣기에도 아름다운 말이지만은 거기에 구체적인 행위, 도움이 플러스 되어질 때 그게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되 입술까지도 조심해야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 욕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쉽게 나도 악하게 맞선다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힘들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